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 모든 아들들을 내어보내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선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하니 그리 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 왔으므로 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였사오니,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서 난 자요 하나님의 떠난 탕자들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를 쫓아 세상에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되기를, 영생을 얻기를, 의에 이르기를, 선에 이르기를 저희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야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를 통하여 또 증거하여 주시니, 듣는 이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와 야다하고 또 하나가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신,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아버지께서 오신 자가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어떤 기준점이나 어떤 그 확실한 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과거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선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자기 평생의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하여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어떤 죄를 사함 받는 것인지 좀 더 깊이 자세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시간들에서도 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죄, 내가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생각은 그 가르침과 주장은 에덴에서의 하나님 계명,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요, 곧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계명을 잘 지키면,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율법을 범하면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죠. 물론 떠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내버리면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즉 아버지의 집을 벗고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흙집을 입고 세상에 온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죄고 그것을 사함받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으면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다 받아준 것처럼 탕자가 타국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새 언약의 법을 저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저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그걸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즉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람들의 죄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으면 절대 야타부는 될 수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가인의 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즉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자기들의 생각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걸 잘 몰라요. 이제 우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또는 예수님을, 심지어는 뭐 하나님까지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즉 예수님과 더불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천국에 감추인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말할 때에는, 들을 때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뒤에는 그 말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태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천지창조를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요한복음의 기록은 사도 요한이 이 천지창조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 프린트 1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 82편 6절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럼 이제 우리는 신을 사람들은 신학에서도 그렇고 그냥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반 다른 신이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많은 걸 버리게 해요. 그리고 놓치게 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는 너희가 신이라 하는 이 말이 신이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엘로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자 엘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면 너희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너희도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그런 거, 이 어떤 아버지와 이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어쨌든 삼위일체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는 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며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난 즉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곧 세상에 온 그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떠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뱀의 눈, 땅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율법을 범한 죄, 즉 세상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범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는 빗나간 어긋난 얘기를 하면 여전히 맞지 않는 하마르티아 되고 또 하타가 되는 또 빗나간 것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떼어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이 서신을, 이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을 할 때 우리 다 이미 공부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이는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말씀이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요 말씀이요 빛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로고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뭐 기노스코보다는 뭐 에이도라는 말도 쓰긴 했는데요.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야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걸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다 야다하였고 또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악을 이겼대요. 너희가 악을 이겼다. 여기서 악은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선, 토브와 악, 라를 말합니다.
라아. 즉, 너희가 이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을 이겼으면 선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3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에서도 그렇지요. 사단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건 만약에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 사단도 이제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면 이길 거지 그게 어떻게 이기었노라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근데 그 이겼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웃기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악을 이겼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세상을 이긴 걸로 착각을 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매일 세상에서 걸려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가서 눈물로 짜고 질질 그럼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육체를 버리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체만을 가지고 사단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버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신을 버리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물러간다고 생각하는데 뭘 물러가요. 걔네들이 웃긴다 그러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로 보니까 그걸 모르네.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게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육체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거잖아요. 육체를 죽는 거를 빼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고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되면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데 이기는 맨날 자빠지면서 뭘 이겨요? 이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라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악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김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거지. 아, 내가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세상이 물러가라. 세상이 왜 물러가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뭐 남들이 볼 때 막 이렇게 신실한 뭐 신앙생활, 자기들이 말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아무교회 장로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이긴 적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갯벌도 모르고 눈꽃만큼도 아는 게 없는데 이제 아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뭐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이긴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버지와 야다가 되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거든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는데 내가 이겼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자기는 세상 걸 미련이 있어서 요만큼도 아직 버리지 않는데 이 목자의 이 천지창조 말씀도 천국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 이게 오해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좀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14절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요.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알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빛 생명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하다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다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는 예수님 또 빛 또 생명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내가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지. 내가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물러갔습니까? 오해를 이게 사람이 착각해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신학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오늘 제목인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입으로 아버지와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어두움은 곧 세상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는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을 하면 빛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무슨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어두움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데요. 즉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은 곧 어두움이에요. 세상이 빛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천하만면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어두움입니다. 코스모스가 어두움이라고요. 그러면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걸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두움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말씀해 얘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없대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 아버지의 것이 없습니다. 세상 걸 달라는 것은 곧 아버지께 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칭하는 광명한 천사 곧 사단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인 세상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왜 이 세상 임금이냐고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학은 뭐라고 하냐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지 세상의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 즉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혹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탕자들을 꼬이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준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상 걸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런 거 구하라고 성경이 말 안 해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그걸 따지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거를 왜 네가 걱정하니?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물론 6장 한 30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끝부분만 두 개 31절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세상에 온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준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에 뚝 떨어집니까? 참새는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입으로 뭐가 들어와서 막 먹어요? 먹이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걸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탕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탕자들 중에도 이제 천하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택하지 않은 다른, 우선은 구별된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한 군데를 더 보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인데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는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거를 위해서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받는 것보다 더 큰 걸 갖기 위한 거잖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고요? 나한테 하는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게 누구한테 쓰는 거냐고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자를 말하고 빛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말씀에 거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되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아는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없는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되게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일 또는 내일, 세상 일이 다 내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 내일로 인해서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먼저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가 뭐냐면 사람들이 뭘 좀 해보라 그러면 나는 이 천성이
태생이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럼 태생이 그렇다 그러면 그 태생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기죠?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뭘 좀 하라고 하면 내가 나를 보면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 이건 뭐냐면 나 때문에 내가 못나서 못한다. 이러면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뭐 스님들처럼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사실상 뭐 10%나 20%라고 하면 나머지 80%, 90%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 교제하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좀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우선 내 일이 먼저고 세상 일이 먼저여서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 차선으로 밀어놓는 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등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8, 90%를 세상을 위해서 살더라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뭐 스님들처럼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에 그것이 자선책이 되고 나중이 되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맨날 세상 일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일은 나중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6번인데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를 미워하라는 거 또는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아비나 어미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다고 하면 그게 예수를 믿는 일이 차선책이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일이 나중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밴드에도 이 부부간에 또는 이게 조화가 안 돼서 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뭐 밤낮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아예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심지어는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일과 또는 부모 자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뭐 물거품과 같다고, 뭐 연예인들은 인기가 물거품과 같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먼저 없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은 곧 낡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그 명예와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정말 그 위대한 것을 이루었어도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짝에 쓸모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그 사람을 칭송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이 없어짐과 동시에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걸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은 너무 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해요. 행한다 그러니까,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있어서 그걸 내가 행하고 지키는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스트롱 코드가 4160번인데요. 포이에오라는 말로 히브리어 말로는 바라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싸라는 그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하는 자, 창조한다라는 말이에요. 아싸는 만들다,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자기 안에 창조하는, 이루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 아싸, 포이에오, 이루다, 성취하다, 만들다, 바라도 반드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7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어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행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뜻을 내 안에 아싸, 바라,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가 되는 거지. 뜻이라는 게 어떤 일이 있어서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게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내 안에 생명이 창조되었다라고 한 그것이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영원하죠. 그러면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은 내가 무슨 어떤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그걸 열심히 하면 영원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게 다 이루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네.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나중.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신학에서 어떤 종말론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종말론적인 마지막 세상 끝날도 이 마지막에는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지막은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나중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먼저와 나중, 그 시작과 나중, 시작과 그 처음과 나중, 먼저 된 자는 처음 된 자를 말하죠.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건 맨 마지막 끝을 말하죠. 즉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니까 태초 창세기 1장 1절이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처음이 태초고 또 나중은 마지막이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나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때, 모든 것을 이루신 그때부터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마지막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때부터 둘째 사망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뭐냐면 태초부터,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물질 세계가 시작한 즉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실 때까지가 뭐 그렇게 시작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는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사람 아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 늘 하는 얘기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은 전부 시작이고 처음이고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것은 전부 오메가요, 나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시작이고 신약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끝난다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날부터, 아니면 오신 날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굳이 어떤 한 순간을 잡아서 얘기하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한 그때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끝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그럼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 언제가 도대체 마지막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만, 오실 메시아만 있었지 오신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tichrist,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반대는 그냥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자가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또는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탕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통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탕자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탕자는 엄격히 말하면 뭐 그거나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탕자는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일을 하는 자지만, 그런데 사단의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뱀의 일을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즉, 엔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가 많이 났다라는 말은 그 전제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데요.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는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부터 있던 일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지금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거를 못 믿고 나가서 자기 걸 따로 하는 걸, 그걸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당신이 하는 것만 진리냐, 그럼. 그런데 내가 진리 아니면 그 사람이 진리고, 그 사람이 진리 아니면 내가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쳐 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당신이 풀어준 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왜 그걸 몰라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공부한 것에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고 단 한 번도
막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단 하나도 앞뒤가 제대로 맞는 것이 없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말만 진리냐? 아, 나도 진리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면요. 물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죠. 그냥 나도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냐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저들이 당한 것은 우리와는 같지 않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같으면 절대 나가지 않죠. 진리 안에서 배우고 진리와 같은 걸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게 뭐냐면 다르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밤낮 얘기하는데 내가 밴드에서 내보낸 사람은 그걸 뭐 내가 진리에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데 안 따라오니까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간 사람들도 많죠. 스스로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땅은 평평하다고 했더니 나갔죠? 그럼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초 창세기 1장 강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좋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진리가 즉 내가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쳐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절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과 맞지 않아서도 아닌데 뭔가 꽃가워서 나갔어요. 그러면 꽃가워서 나갔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가는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슨 멸망의 아들이 되고 무슨 짐승의 어떤 힘을 받아서 뭘 행사를 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적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자는 무조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탕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 세상을 사랑하는 건 10%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90%가 돼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고 또 뱀들의 어떤 추격도 받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미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이겨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어떤 삶 전체가 예수를 위해서 뭘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 게 많은데. 세상 교회가 말하는 대로 시간 가서 봉사하고 식당 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이죠. 세상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과 사귐이 있고 내가 빛 안에 또는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일을 나는 못해요. 그럼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자는 형제들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탕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같이 있다고 하는 자들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 형제를 멀리하는 자.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냐, 내가 사람 보고 구원받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도 나오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즉 우리가 형제를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신,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즉 아버지를 믿는다,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 이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아버지는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제발 오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즉 아버지가 곧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공갈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 8명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중에는 2명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고아 과부들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실을 몰라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교회 다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성취되고 그래서 들어간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탕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